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육신 하심과 또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 재위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모든 교리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있고요, 성령론이 있고요, 죄와 인간에 관한 인죄론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교회론이 있고요, 부활과 영생이 다루어지는 종말론이 있고요. 모든 교리가 사도신경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이후 시대의 성도들이 정리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너희들 이렇게 신앙 고백해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도 이후 시대의 성도들이, 핍박의 시대잖아요. 고난의 시대고, 그 시대에 성경 가운데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공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각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옆으로는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일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평상시에는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닥칠 때는 꼭 진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그 시대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신앙 고백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어요. 상황 자체가. 그때에 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내가 확신하는 일, 내가 믿는 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에, 내가 믿는 대상에서 벗어나면 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확신할 수 없다면, 믿는 것에 확신할 수 없다면 진리에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거의 다 타협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포기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됐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의미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관계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친구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관계들이 오래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은 또 다른 처갓집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의 중요성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저절로 옛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믿음의 관계가 소멸된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의 그 믿음의 관계들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굳게 믿는 것 같지만 내 믿음에 대해서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표현은 나도 너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믿는 만큼 상대방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내가 끝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이게 세상적인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통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그 계획을 쫓아가는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굉장히 악한 북왕국의 왕들하고 막 친해지려고 해요. 또는 저쪽 아람 나라 왕한테 가서 금덩어리 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관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게 하는 남유다 왕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그래서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절대로 놓지 않는 믿음의 관계. 이게 구원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결속하게 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더욱 결속이 강화되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사오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믿음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또 변질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하시고 끝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원의 믿음이 내 믿음이다라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지금 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담겨 있죠. 이게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에 있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보고 듣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품에 눕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갖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믿어야 역사됩니다. 믿어야. 안 믿고 읽으면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화책 읽는 거하고.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래서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시작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의 시작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8절 끝에 보세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중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서, 너무 멀리 하늘은 멀잖아, 그렇죠? 생각하기에 하늘로 올라가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요, 저 땅 속에 들어가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9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을 강조 반복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부활 신앙이고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신앙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이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고백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는가, 바르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은 다 읽을 수 있지만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은. 읽는 건 읽을 수 있지만, 외워서 그냥 암송할 수 있지만 그게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대든지, 평안한 시대든지, 위태로운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안 됩니다. 새 신자들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읽는 것을 시키죠. 외우라고 시키고. 그렇지만은 문제는 기성교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지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듣고 내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시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돼요. 내가 듣고 믿어지는 그 이름을 내가 가슴으로 매일매일 항상 고백하고 있는지, 주일의 예배 시간에 몇 번을 고백하고 있는지, 시인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유별나게 뭐 그러십니까? 다들 다른 성도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보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던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편안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맨날 공부하자 그러고 교리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찬양을 가슴으로 한다고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여러분? 왜 목사님이 자꾸만 뭐 해라 뭐 해라. 그래도 저는 숙제는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숙제는 안 내주잖아요. 숙제해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하잖아요. 왜 자꾸만 이렇게 하라 그러는가? 힘들게.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실생활과 별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꾸만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위기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 지켜냅니다. 지금 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기의 시대에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타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내가 타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이끌린 대로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내 가슴에서 나오지 않으면 타협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매일매일 깊이 새겨야 돼요. 왜 예배마다 사도신경이 있을까요? 예배마다. 어느 교회는 주일 새벽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항상 이 신앙을 고백해요. 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상황일지라도 내 신앙 고백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소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신앙이 고백되는 것은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가 내 안에 사셔야 사도신경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사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0. 너무나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 여기에서 시작되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 내 안에 사시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고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향기가 들어오니까 향기를 나타내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겨우십니까? 그건 아직 증인의 삶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직 분명하게 고백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 생활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스스로 나고 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가, 바라보기만 하는가, 바라보는 행하지 못하는가, 이런 다른 부분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증인의 삶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는 외적인 증인이 있고 내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증인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게 외적 증인의 삶이거든요. 사도는 직접 십자가를 봤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봤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주님과 곁에 딱 붙어 있으면서 보고 들었어요.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이게 외적 증인의 삶입니다. 내적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증인의 삶이에요. 즉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주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증인입니까? 내적 증인입니까? 우리는 내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육체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미국이 땅끝입니까? 서바나가 땅끝입니까? 땅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주변의 지인들이 또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내적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생활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고 사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의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향기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성도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이르러 있을까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성도가 교회에 다니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왜 기도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내 심령이 고백하지 못하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읽지만 심령으로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읽지만.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입술로, 오늘 9절 10절에서 입술로, 이것은 입을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심령의 고백을 담겨 있는 심령의 고백. 심령으로 시인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진실한 심령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도마를 왜 찾아갔을까요? 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를 왜 찾아갔을까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주님께서 욕심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마를 위한 거예요. 도마를. 제자 도마가 분명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손에 못에 찔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내가 그니라. 드디어 이제 도마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릇입니다. 이 고백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창고에 쌓아놓은 거 바라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 남은 잔고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런 거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신앙 고백,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 가정에 빛이 깃드는 거예요.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내가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